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 부흥기도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 신청을 받고 나오셔서 또 2m 거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또 다들 마스크 쓰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m 떨어져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서로 한번 손 한번 서로 이렇게 흔들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우리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좀 몸이 안 좋다든지 좀 건강에 조금 이상 기후가 보인다든지 하시면은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는요 두 종류가 있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부르고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심는 나무를 관상수라고 부릅니다. 나무 주인이 관상수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유실수는 주인이 그 나무를 심으면서, 묘목을 심으면서 반드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내게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관상수는요 그냥 심어놓고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또 사시사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냥 보기에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했는데,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까이에 가서 열매를 찾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를 때 한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 시기에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사실 사람이 식용으로 먹기에는 너무나 맛도 없고 과일에 즙도 없고, 또 이거를 과일로서 제대로 챙겨 먹기에는 또 이 과일 자체도 무화과 열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백성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나마 한 3월 4월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3월 4월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척 시장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는 잔뜩 붙어 있는데 그나마 그 정도의 열매조차도 전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차례 수확을 한다고 하죠. 3월, 4월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 6월에 수확을 하고 8월에서 12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6월과 8월에서 12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 이 무화과 열매는요 굉장히 달고 맛있고 열매가 좋은 열매를 결실한다고 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심어놓으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하고는 또 좀 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 4월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거의 죽은 가지, 이전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게 거의 육즙이 그러니까 육즙이 아니라 이거 뭐라 해야 돼? 과즙이 나오죠. 과즙.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육즙이 아니라 과즙. 과일에서 전혀 이게 과즙이 나오지를 않고 달지를 않아요. 그리고 먹기에 아주 너무 작고, 그래서 사람들의 먹거리는 거의 쓸모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본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제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한 겁니다. 만약에 못 먹을 열매라도 내놓았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못 먹을 열매라도 좀 내놔야 되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바싹 말라 있었다 그랬어요. 바싹 말라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열매를 기대할 만한 때가 아닌데 오늘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했을까?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서 보면 안 돼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시끌벅적 무슨 시장통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장사치들이 그곳을 딱 진을 치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전상들이에요.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으로 돈을 바꿔주는 환전치들이 그곳에서 죽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서 드려지는 비둘기상들이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판을 깔아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심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왜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당시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거기 다 내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이방인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그곳에 장사치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은 겁니다.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그도 아주 비싼 자리값을 받고 뇌물을 받는 거죠. 또 비싼 값을 주고 그곳에 들어가는 장사치들은 어때요? 이윤을 남겨야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손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오는 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서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놈의 성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예배를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을, 어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만민의 집을 어쩌다가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당시의 성전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 당시 종교인들은 정말 더 이상 그들에게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성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AD 70년에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 다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종교인들이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가 노예 족속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일가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그 양과 염소 그리고 그런 육축들을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집단 거주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점점 더 창대해져 가면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족속들, 이 야곱의 족속이 너무 창대해지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노예 족속으로 그냥 그들의 신분을 전부 다 그냥 하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의 야곱 족속은 히브리 족속, 노예 족속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약속해 주신 족속이었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었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 노예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어떻게 신분을 세탁해 주세요.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세탁했습니까? 노예 족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 열매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저 보기에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오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 이 처음 택했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그래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무인 우리가, 그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서 그들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또 하나님을 또 믿으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어라, 올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비추어서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내 탐욕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항상 자기 욕망으로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수단인 거야. 방법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어떤 비상구?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인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같이 3년을 동행하면서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들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왜? 자기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달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막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동쪽으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동쪽으로 보내주세요. 동쪽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서쪽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쪽. 그러면 나중에는 어때요?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만 하면 자꾸 서쪽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근데 내 마음의 욕심이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기는 한데 정작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가 지불은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옳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너희가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 보통 이렇게 기적을 가지고 오는 믿음의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문맥상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가지고 오는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감람산에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명하셨을 때에 바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성전, 믿음을 가지고 저주하고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에 저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저 예루살렘도, 저 성전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그 무화과나무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옳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결코 이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그리고 회복을 가지고 오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금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다들 당황하고 지금 다들 불안해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겁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1, 2주만 우리가 참아주면, 1, 2주만 견뎌주면, 1, 2주만 우리가 좀 끝까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면 이제 곧 안정될 거다. 그게 벌써 여러분 몇 주입니까? 그 1, 2주가 지금 벌써 한 달을 넘어섰어요. 지금 6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번 주에 끝나겠습니까? 다음 주에 끝나겠습니까? 4월 안에 끝날까요? 과연 5월 안에 끝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여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빨리 종결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인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 바다, 그 물결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가 전 세계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모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보좌를 흔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만 찾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답을 찾을 겁니까?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최고의 의학자들이 지금 예상하기를 금년 안에 치료제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백신 못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년 안에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스스로 자멸하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참 저 목사 진짜 저거 미쳤다, 저 정신없다. 저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뭐든지 다 시작하고 다 끝낸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뭐 예전에 에볼라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또 신종플루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그 전염병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노하우가 좀 쌓였어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의료 선진국이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웬만치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병원 한 번 가면 폭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료받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요, 미국에서는 1억이 듭니다. 1억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걸리면 죽는 겁니다. 병원 가볼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걸 빨리 선 조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것도 있어요. 워낙 의료보험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아예 의료보험을 들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고, 의료보험을 들어놨어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폭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90%를 국가가 다 도와주는 겁니다. 10%밖에 안 내요. 병원비가 우리나라처럼 싼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술이 이런 선진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머리 나쁘면 의대 못 가잖아요. 하여튼 공부 제일 잘하고 머리 좋다는 애들이 다 의대 가서 의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최고 선진 기술인 겁니다. 우리나라 그 못 먹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를 일찍부터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근데 그 의료보험 제도를 최초로 만든 게 누구였느냐? 부산에서 여러분 평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자신의 전 생애를 불살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폈던 장기려 장로님, 정말 그 신앙인의 희생과 헌신이 위해서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요즘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 어디를 가봐도요, 교회만큼 2m 거리를 이렇게 잘 지키는 데가 없어. 시청을 가봐도, 구청을 가봐도, 음식점을 가봐도, 뭐 차를 마시러 가봐도,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2m 거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 그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처음 모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어쩌다가 하나 뭐 터졌다 그러면은 그냥 마치 모든 이 전염병의 이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그냥 매스컴들은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속이 상해 죽겠어요. 요즘 속이 상해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알아달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2m 지키는데 왜 니네는 80m밖에 안 지냐고, 80cm밖에 안 지키냐고. 뭐 그분이 그 발언을 해갖고 우리 마음을 아주 시원케는 해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2m 안 지키면 되겠어요? 그들은 안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강제로 누가 명령하고 억지로 우리를 갖다가 벌금 매긴다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일환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절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기도는요, 기다림을 전제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는 언제나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 종식되는 날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끝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앞으로 인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교훈으로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재앙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훈이 되어서 인류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식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뭐 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통화들을 해보고 그러면 다들 지금 힘들대요. 다들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병원들도 보니까요. 병원들도 지금 환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금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요. 전멸입니다. 감기 환자가. 요맘때쯤 되면은 아이들이요, 독감 걸리고 장염 걸려가지고 소아과가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지금 소아과에 환자가 없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고 나면은 병원들이 힘들어지는 병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위생 관리를 하도 철저히 해가지고. 요즘처럼 우리가 손 자주 씻은 적이 없죠. 그렇죠? 요즘 어디 나갔다만 오면 그냥 막 계속 손 씻잖아요. 열심히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안 걸리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한 불의한 일을 당한 한 여성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서 이 뇌물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돈 안 주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여인이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강청을 하니까 이 강청에 못 이겨서 이 여인을 도와줬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강청 기도의 하나의 예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강청만 하면은 다 들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간구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무리 강청을 했어도요, 그게 불의한 걸 가지고서 강청을 했으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여인이 정당한 것을 가지고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구할 때, 바로 구할 때, 온전한 것을 구할 때, 옳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에 타당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면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자기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암만 강청하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그건 정당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옳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고 보면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인 우리가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요 시즌이 조금 지났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월 초쯤 되면은 묘목을 이제 사다가 묘목을 갖다가 심습니다. 주로 묘목 갖다 심는 거를 보면은 이런 유실수들을 갖다가 심더라고요. 근데 묘목을 어떤 묘목을 갖다 심느냐에 따라서요, 기대하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좋은 묘목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묘목을 갖다 심을 때, 아이고 야 그거 저 어느 농약사에 가면은 좋은 묘목을 구한다더라. 뭐 어디 시장에 가면 좋은 묘목을 구한. 그게 농부들은요 그걸 다 자기네들끼리 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목 자체가 좋아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은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해도요, 내가 바로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어, 혐의가 있어.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래요.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사람 용서해 주래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용서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자기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인격과 성품 자체가 아주 나빠요. 나무로 치면 아주 나쁜 나무인 거예요. 종자 자체가 나빠요. 종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는 그 어떤 좋은 열매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설픈 나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못된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아주 그냥 안 좋은 열매만 맺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 사람은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해가지고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말 좋은 나무인 거죠. 우리 상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나무가 되자고요. 우리가 이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서 열매 맺는 나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
전부 절망과 낙심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때에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